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얻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초등, 중등, 고등 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옛날 시골에 이제 읍내 장터가 5일마다 열렸는데요. 거기에 어머님이 저와 남동생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금 마을로 들어오려고 읍내 정류소, 읍내 버스 터미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또 하나 더 사기 위하여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동생 잘 돌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9살, 동생이 5살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아프고 해서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 보고 여기 꼭 앉아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하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을 다 돌아보고 화장실을 찾아보고 매표소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만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 터미널이 아주 커 보였습니다. 지금은 작죠. 근데 아이를 못 찾은 겁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어딨냐고, 동생 어딨냐고, 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어느 버스에, 다른 마을로 가는 버스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TV 그 폰도 없었고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어머님이 들어가서 차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를 왜 데리고 있냐면서 얼른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짧은 2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서웠는지, 그리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푸다닥거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근데 찾아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맞아도 아프지만은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저는 아직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꼭 동생을 어릴 때 손잡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겪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여리고를 한번 들르십니다. 여리고에 들렀는데 예수님 덕분에 잃어버린 것을 얻은 기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 중에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1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먼저 오늘 누가에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삭개오의 원래의 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선한 자, 깨끗한 자, 무죄한 자, 의로운, 옳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무장으로 좀 보면 되겠죠. 따라오는 수식어가 또한 부자라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수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통행세, 인두세, 상업세, 수많은 세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하여 유대인들 중에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세금이 세속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 세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방 종교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서 많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억지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뒀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요. 거두고 남은 돈은 세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죠.
행령이 생 겁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 세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족의 피 같은 돈을 거두어가는 세리를 두고 유대인들은 반역자라고 보았죠. 배신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삭개오가 세리 중에 세리장인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그가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가 세리였다가 세리장까지 올라가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부를 많이 축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 이 삭개오를 보면서 로마의 하수인, 반역자, 변절자라고 그렇게 욕을 했죠. 유대인이 보기에 그는 더러운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삭제되었죠.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아니라 죄인, 변절자,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또 하나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로마에 아첨하는 이방인의 앞잡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름도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요, 또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체면입니다. 그는 이 체면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래봐도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관계를 잃어버리더라도,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남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내 먹을 것 다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돈이면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체면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 먼저 가서 나무를 보니까 어떤 나무가 하나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안으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체면을 구기며 체면까지 내려놓는 것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주인이나 어떤 위치가 높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노예나 하인이 올라갑니다. 열매를 배양하는 자라는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요, 목자들이나 노예나 하인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밭에 이제 주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양들이 먹을 풀들이 많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치다가 이제 옮겨가면서 초원에 있는 풀을 옮겨가면서 양을 먹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의 그 밭에 이제 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목자에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풀을 양에게 먹이게 할 테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배양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주인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노예나 하인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배양을 하게 만드는데요. 열매를 배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사실 맛이 없습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뾰족한 것으로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즙을 내야지만이, 그러면 에틸렌 가스가 물질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는 어떤 곳입니까? 노동자의 작업장입니다. 노예나 하인이 올라가서 하는 그런 일의 터전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부자 삭개오가 어때요?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의 자리, 그 아무도 모르는 하인이나 목자가 올라가는 그 자리,
그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배양하는 자란 역시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모스 7장 14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배양하는 자, 곧 자기는 가장 서민 중에 서민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모든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체면도 내려놓고 멀리서 예수를 보고자 지금 왔습니다. 삭개오는 큰 결심을 했던 것이죠. 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체면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아무리 못나고 고장나고 버림받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수리되고 재활용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서진 악기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장난 스피커도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한 인생도 부요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삭개오의 정체성입니다. 5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본래의 삭개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누가 올라간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사람이 삭개오인지 누구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가시고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경멸한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숨어있는 삭개오를 보시며 삭개오야, 선한 자여, 의로운 자여, 옳은 자여,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잎사귀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체면과 위신은 다 뒤로 한 채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인가라고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고픈 마음에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그 하인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없겠지만요, 다른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오면서 나를 찾지 않는 기둥 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저 그늘 뒤, 아니면 목사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덩치 큰 분의 어깨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다들 날씬하시고 다 하셔서 그런데 이 보면은 그렇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오는 스텔스 성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아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니요 몰래 오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형상을 닮은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도 해주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집에 유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집에 초대를 해야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집에 가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함께 초대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처음 만난 사이로서 먼저 꺼낼 수 없는 말인데, 삭개오가 초대한다는 그 말보다 먼저 파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손님이나 여행객의 어떤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꼭 하겠다, 반드시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 주변에 어느 누가 그를 찾아갔습니까? 세인과 세리와 죄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 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등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뻤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만 이제 그 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서 숨고 자신을 숨겼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보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곧 이 삭개오가 얻은 것은 이제는 이름과 관계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삭개오도 이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살고자,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고자 세리가 되었고 모든 윤리적 도덕적 삶도 내려놓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걸 횡령했습니다. 많은 걸 누리면서 돈이 최고인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사람들 볼 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서 멀리 배제된 사람으로 보았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변절자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이 삭개오도 그의 응당한 자세, 삶의 태도를 살겠다고 고백을 하죠. 더 이상 돈의 이익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불의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삭개오의 시선에는 돈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더 얻으니까 이제는 그 돈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단점을 덮어주었고 수치와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돈으로 포장했던 그들, 그만의 왕국을 이루었던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 돈의 방향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돈이 쓰이는 곳이 이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위하여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시고요,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4살 때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이 아팠다가 온 마을 동네 사람들이 구술해야 된다고, 근데 구술하지 못하게 되어서 다시금 변화되는데 못하게 되어서 주변의 이웃의 할머니가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자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왜 내 이름은 기건인가? 부터 해서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사춘기를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만을 만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좌충우를 하지만은 주님께서 붙드시기에 능히 이것을 건강하게 이루게, 건강하게 걷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난한 가정인가? 왜 나는 버림받은 가정인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왜 기근인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성경에 보니까 기근과 칼과 재앙에 망하고 항상 기근, 이름을 기근이라 하는데 우리 시골 어르신들은 기근아 이렇게 이름을 어로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발음을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면 기근이 망하고 기근과 핍절과 칼에 망하고 항상 그렇게 세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이름은 그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동생 이름도 전에 말씀드렸나요? 또 기형인 거예요. 기형. 그래서 기근과 기형, 이거 뭐 고난 이동 세트도 아니고 계속 그런 마음속에요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어머니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중학생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자면 집중이 되나요? 아이들은 5분이라도 집중되지만 우리 중학생들은 집중이 다른데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2배속, 3배속으로 얼마나 빠르게 읽는지, 찬송을 부르자면 찬송하는 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앉던 그 자리에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제 달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벽지도 귀했습니다. 그 지난 달력을 보면 밑에 지난 달력은 다 자르고 그 위에 성구를 이제 하나씩 잘라서 모으십니다. 모아가지고 벽에 구멍 난 곳에 붙이고 물 새는 곳에 붙이고 하니까 이 무슨 집안이 말씀했지만 벽지가 말씀으로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여는 그 문에도 구멍 난 곳도 벽지에 그 달력으로 잘라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오며 가며 말씀 보는 겁니다. 이 무슨 집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막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누우니까 뭐예요? 집에 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하늘을 보면 말씀이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호지 벽을 보면 또 말씀이요, 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진 곳에 말씀이요. 그냥 말씀만 보면서 이게 뭔 의미인지 하는데, 참 하나님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형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형으로 변화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때리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 속에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읊혀지고 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심령 부흥회를 엽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참 모질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정말 보았을 때는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질로 쫙 밀어주셔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망이 생기니까 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에 친구들이 야, 너는 눈빛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뭐 그렇게 한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요,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제 얼굴에 하나님 천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마음에 우울했고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제 인생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걱정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요,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핸들링 하셨던, 다루셨던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그 마음으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먼 시골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스쿨버스를 7시 10분에 타야 했습니다. 요즘 여기도 6시 50분부터 아이들이 벌써부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전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저 완전히 예수에 미쳤네. 엄마가 미치니 아들도 미쳤다고. 새벽마다 성경책 들고 가니까요, 어른들이 새벽에 아침 일찍 논밭에 일하러 나옵니다. 저는 새벽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갑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지금 상황은 다 변하지 않을지라도 저의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아무리 이 험한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은혜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실 거야.
이 마음 가지니까 마음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에 나가 내가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믿음으로 나를 붙드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이름을 변화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보는데요, 저도 한번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것이 곧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더 기대하게 되는데, 가만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나요? 통곡했나요? 회개했나요? 아니요.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고 그냥 보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는 그 전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부장에는 그렇게 청년에게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나누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금 삭개오도 죄인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눈높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죽음까지 체휼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삭개오를 보면요,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의 이제는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참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누가복음의 19장에서 나왔던 것에 그 서술되는 단어를 보면요, 좀 달라요. 3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7절, 8절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이때는 see입니다. 이 see는요, 그냥 평범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똑같이 그냥 앞으로 달려가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봅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할 때 이 쳐다본다는 보는 건요, C가 아닙니다. Look입니다. Look이라는 단어를 쳐다보니까요, 어떤 목적과 어떤 대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예수님의 행동과 삭개오를 보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C의 과거가 쏙 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왜 이 단어를 넣었습니까? 보시옵소서라는 룩입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는 돈으로 사람을 보았고 그는 모든 것까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만나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니까 그의 인생도 이제는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돈이 이제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남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빼앗은 것은 내 배로 갚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말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룩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시선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이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생에서 성공을 위하여, 아니면 더 나은 삶에 대한 이후의 은퇴 후의 삶입니까? 재테크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보고 있어요. C.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의미 있게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KL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을 보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 따라 거룩한 존재로 돈과 명예와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 불러주는 것 갖고 뭘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과 함께 스타 삐리리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타 삐리리, 홍보를 하면 안 되니까요. 스타 삐리리 갔는데 이분이 참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동률 목사님께서 함께 갔는데 동률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사준다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주문을 할 때 전용 그 카드를 꺼내십니다. 근데 보통 바리스타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번 고객님 하는데 이분은 항상 갈 때마다 이 전용 카드를 내고 난 다음에 이 문구를 넣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서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나왔습니다. 이게는 고객님 앞에다가 오늘도 수고해서 고객님, 그 문구를 넣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에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방송이 들릴 때에 방송이 들릴 때에 자기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렇게 하루 동안 수고한 후에 카페에 가가지고 오늘도 수고했어 고객님 하면 이게 참 이렇게 행복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부를 때에 행복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들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고객님이라고 듣고 싶을 때 이 이름을 또 바꾸어서 이렇게 주문할 때 그렇게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세리장으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한 주 뒤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면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와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먹은 신앙의 자세가 무너지고 믿음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1월에 한 해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그 무너진 그대로라도 주님께 와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스텔스 성도처럼 몰래 오시더라도 몰래 가시더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삭개오라 이름을 불려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에 선한 이름이 불려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요,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씨 보고 있습니다. 뭘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거 보니까 자신도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네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 또 주님을 통하여 얻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밋밋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뒤에 숨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이 가장 힘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냥 눈을 들어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C로 보는 것처럼 의미 없게 바라보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쫓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신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